본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모든 인간의 죄와 정죄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복음의 핵심을 제시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죄와 허물로 타락한 인간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죄를 피할 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간의 죄악됨을 드러내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얼굴에 묻은 더러움을 깨닫게 하지만 그것을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절망적인 결론을 줍니다. 이 절망적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것은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복음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증언하던 메시아적 의를 말합니다. 이 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외에 다른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주어지는 의는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모두가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보편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도 의로운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단절과 사망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납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속량은 대가를 치르고 구해낸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지불하신 해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과 방법인 어떤 선한 행위나 율법 준수도 이 속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값에 대한 속량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은 단지 미래의 죄인만이 아니라 과거의 죄인들도 포함하여 구속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긍휼을 의지하여 믿으면 속량의 은혜와 함께 의롭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 대한 속량과 용서가 이루어지면서 의롭게 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부정한 죄인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의로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위나 공로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만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법칙입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했습니다. 율법이 구원의 수단은 아니지만 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드는 거룩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통로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속량의 은혜를 믿을 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대속으로 속량하사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합니다. 이 구원하는 놀라운 복음을 세상에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첫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단지 인간은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받은 것을 감격했고 대단히 자랑으로 여겼으며 만족했습니다. 특별히 선택받았고 위대하고 거룩한 율법을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키며 거룩하게 하여 구원의 길의 인도자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들에게는 이 율법으로 거룩해지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엄청난 죄성의 부패함이 계속 나온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부패한 인간이 된 이상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완전하게 되는 길로 나아가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대신에 율법을 통하여 이런 것도 죄구나 하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데, 그런데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은혜를 받고도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고모라가 롯이 보기에 에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도시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불로 심판을 내렸습니다. 불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내리지도 않으셨고 경고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람 롯과 그의 가족만을 건져내셨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버나움이 초림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받은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도시가 가장 주님의 은혜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시를 향하여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은혜인지 구분을 못하면 감각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핑계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심판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이런 소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율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으니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행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거짓이 아니었겠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빗나간 태도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그의 이해의 수준에서 말하면서 그것이면 하나님의 영광의 의를 충분히 충족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의의 수준을 자신의 그런 것들로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만족시켰다고 자신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할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과 대면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율법의 내용은 고사하고 율법을 말씀하시는 분 앞에 제대로 서지도 못한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조차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간음의 수준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까지 포함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신 분의 의의 수준을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단순히 그들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무지입니다. 이렇게 무지하니 하나님 앞에서 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의의 기준인 율법으로 입을 막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신의 비참하고 가련한 실체를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게 되면 그 입은 막히고 미물같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리인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 앞에 부정하고 죄 많은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사야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앞에 나는 할 만큼 했다고 하는 여유가 나온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제대로 뵙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자신의 부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둘째,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되는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 외에 하나님이 내신 한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 믿음으로 중생하는 역사를 체험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 때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과 도덕적 행위로 인정받아 의롭게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 지킨 것으로 의로운 자격이 주어진다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이 가리움을 받고 용서되어져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의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게 된 이 참담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복을 위해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 제단에 올라가 피 흘려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의 제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음과 그 피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전에 지은 죄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의 인류의 죄, 특히 구약시대의 죄를 말합니다. 간구하심이란 죄를 영원히 무시하거나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참으시고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올 때까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시대의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없었음에도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는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그 죄들을 해결하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마치 불의하거나 죄를 묵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와 의로우심을 분명히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시며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피입니다. 그리고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리심으로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충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다 했습니다.
이 예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곧 피와 믿음입니다. 피는 생명과 관련하여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역사였고, 믿음은 사람 측에서의 반응하여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연합되었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고 확정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피가 흘려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의는 충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측에서 성취하신 역사의 효력이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의를 선포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불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충족된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거절한다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거절해버리면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의의 혜택이 그 사람에게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진리와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헛일로 치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대속의 피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게 되어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의롭다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의 복음을 부정하고 거절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아들을 밟고 희롱하는 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는 근거가 되고도 남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면 믿음과 율법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믿음으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했습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모든 과정에서 인간 자신은 조금도 개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율법을 받은 것을 놓고 자랑하는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법을 행위와 대조시킴으로써 믿음이 결코 인간 편에서 취한 행위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했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는 복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복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유대인에게만 국한시킨 종족 수호신의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은 범우주적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근동 지방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자기들만의 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열국의 구속을 위해 살아야 할 의무를 무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율법의 준행과 할례 제도의 시행이 자신들의 신앙이 옳은 것임을 나타낸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처럼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믿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했던 것을 고려하면 바울이 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매우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감히 부르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이방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과 같이 무거운 범죄에 해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의 교만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소신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하여 예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역 가운데서 이방인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이방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더 죄되게 하는 율법의 원리에 따라 살지 못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은 율법 앞에 전적으로 무능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십자가 복음을 붙잡음으로 율법의 목적을 굳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했습니다. 율법 앞에 자신의 무능과 부족을 절실히 인정하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